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다들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깊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언의 말씀 우리 기억하자 그랬죠?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품어야 되고 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경쟁심이나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귀하게, 좋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을 간직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들 마음 가득히 품어야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지난주 또 이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런 글귀도 떠오르더라고요. 매력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씨가 있어야 된대요. 어떤 씨가 있어야 되느냐 하고 봤더니 마음씨가 고와야 되고, 솜씨가 있어야 되고, 맵씨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세 가지 씨, 그러니까 마음씨, 솜씨, 맵씨. 저는 이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세 가지 마음씨, 솜씨, 맵씨가 있었으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맵씨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솜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씨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마음씨, 솜씨, 맵씨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봐도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답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득히 담고 배우고 닮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네 가지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익숙한 이전 성경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렇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쉬운 표현은 내려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취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권리만큼은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만약 내 권리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어리석다는 얘기 들어요. 심지어는 이거 바보 같다라고 하는 핀잔도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치는 다릅니다. 성경은 잃으면 그때 비로소 얻을 수가 있고 죽으면 그때 사는 것이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줄 알아야 되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죠. 바보도 이런 바보스러움이 없죠. 큰 손해보는 기분이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닮아서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까요?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참 사람으로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카네이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내려놓음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호랍산에서 모세에게 너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실을 벗어라. 훗날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던져라.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권리를, 지금까지 네가 배웠던 지식을, 네가 경험했던 경험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소개하곤 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태어날 때는 응애하면서 두 손을 꼭 쥐죠.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 떠날 때는 두 손을 놓고 떠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위해 움켜졌던 손을 활짝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자신의 삶을 버려두지요. 어부였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피곤하지만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서적 가운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서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세상적으로 많은 아주 어려운 공부를 했던 분이 사명을 받고 그걸 다 내려놓고 사명 감당하는 이야기인데 내려놓음 했는데 그 뒤에 후속책은 더 내려놓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내려놓고 더 내려놓은 것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고백은 다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내려놓으셨거든요. 지난주 우리들은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동역자 실라가 옷이 벗겨지고 매를 잔뜩 맞아서 발에 착고가 채워진 뒤에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밤에 한숨과 신음 대신에 이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감옥의 문은 열렸고 그리고 발에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나중에 간수가
이 모습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근데 바울 사도가 급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아직 있다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간수의 고백에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뒷얘기가 또 중요합니다. 이 뒷얘기.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치안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치안관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냥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치안관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치안관이 직접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고 그 둘을 데리고 나가서 이 도시, 이 빌립보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길에 루데의 집에 와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위로의 시간을 갖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떠나거든요.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바울 사도는 매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까? 나 로마 시민인데 절차대로 나에게 재판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처벌을 하시오 그랬으면 매 맞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착고에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감옥에 던져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 사도의 사역의 여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는 나 로마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의 권리에 맞게 나를 로마로 이송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는 벗겨져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감옥에 던져질지언정 로마 시민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죠. 만약에 그 권리를 이용했다면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귀한 권리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그 모든 권리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 여전히 움켜쥐고 놓지를 못하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이 손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쥐고 있는 이 손을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꼭 있어야 되는 기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비워내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자기를 비우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채워나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놓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우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는 비워내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려면 먼저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면 먼저 나의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고 채워놓는 소중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는 자연스럽게 회개가 먼저 나오죠?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회개하면서 내 의는 비우고 주님의 의로 채우고, 회개하면서 내 자아는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나가고, 회개하면서 내 고집은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가고, 회개하면서 내 육신의 욕심은 버리고 성령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나오죠. 후반부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오늘은 중요한 거예요. 내려놓고 비우고 낮추시고.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자기가 높임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춰버리시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 구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생각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새롭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 내부도 아름답게 건축했지만 교회 현관 로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조로, 벽면에 부조로 조각을 해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보시려면 당신도 무릎을 꿇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님, 8절 말씀 봤더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워놓고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리고 낮추고 하는 모습이 저 십자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부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주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놓고 권리 다 포기하고 자기를 싹 비워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이것이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이거 해야지 예수님 마음 품을 수 있는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안 돼요.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잘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자존심 다 건드리면 그러면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비워내야 되는데 왜 제 마음속에는 자꾸 쓴뿌리들이 자라나고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 자꾸 생겨납니까? 낮춰야 되는데 저도 낮아지는 거 싫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높아지면 으쓱해요. 그래서 답은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롯하게 내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는 답은 사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 주셔야지 가질 수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 받아야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서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이제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를 거거든요. 이 찬송을 보시면 위에 흑인 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 삼으려고 노예선에 태워서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 장면들 서술한 역사 기록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잡아와서도 짐승 같은 취급받으면서 온갖 노동에 시달렸죠. 복음이 그 흑인 노예들 마음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그게 흑인 영가거든요.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18번 진심으로가 나오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신자 되길 원했고 사랑하기 원했고 거룩하길 원했고 예수 닮기 원했고. 그런데 그 흑인 노예들의 후손이 될까요? 1940년대, 50년대 활동했던 가수인데 흑인입니다. 여인이고 에델 워터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비참함 속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빈민가에 태어나가지고 너무나도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노래를 잘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연기까지 하게 됐는데 이 에델 워터스라고 하는 이 가수가 잘 불렀던 아주 대표적으로 이 곡 때문에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 그 제목이 폭풍우 치는 날들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젊은 분들 한번 기억하셨다가 영어로는 스토미 웨더인데 그냥 에델 워터스로 검색해 보시면 그 노래가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폭풍우 치는 날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지 않으니 언제나 비만 내릴 뿐이에요. 내 삶은 메마르고 우울하고 절망만이 가득해요. 폭풍우 치는 날들 가여운 제 자신을 어찌할 수 없어요. 지쳐요. 언제나 이랬죠. 언제나 이렇게 지쳐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이 온통 폭풍우, 비바람 치는 날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 끝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태양 아래에서 걸을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델 워터스가 왜 이토록 이 폭풍우 치는 날들이라고 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그녀의 삶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일 거다. 정말 글자 그대로 폭풍우 치는 날들처럼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노래를 잘 부를 거다. 그런데 그 한 줄 들어가 있는 가사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태양 아래에서 걸을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요 가사처럼 40살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훗날 누군가가 부탁을 했답니다. 에델 워터스, 당신이 잘 부르는 폭풍우 치는 날들 스토미 웨더 그거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에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폭풍우 대신 평화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나 이제 다시는 스토미 웨더, 폭풍우 치는 날들 그 노래는 부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담았더니 폭풍우 치는 날들이 변해서 영혼의 햇빛 비치는 날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소중한 말씀 마음속에 꼭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려놓고 그리고 비워내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시면서 주님의 그 귀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꼭 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